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순혁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던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었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축제라고 여기기에는 조금 썰렁하고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겠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표인 올림픽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다할 것이기에 우리 마음을 모아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지지를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양궁 혼성에서 막내들이 일을 냈다면서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열렸어야 할 경기가 5년 만에 열렸죠. 얼마나 그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렸을지 또 존경스럽고 또 멋있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구촌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SNS에 보면 세상에는 맛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한 것 같은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해서 낙심이 되죠. 우리 삶은 늘 이렇게 희와 비가 공존하기에 괴로움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어떤 분은 시험에 당하여 괴로운 중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감사와 기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에게도 지나간 고난들이 있었을 것이고 혹은 고난 중에 있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야고보서가 쓰이던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시험 중에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할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단순히 한 교회에 쓴 것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편지합니다. 바울 서신이라 불리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그러한 것들은 지역과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을 한정하여 편지가 보내지는데 여기 야고보서는 모든 교회를 향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12제자 중 하나죠. 그가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보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운 얼굴들,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편지를 썼을 것이고 또한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 동역자들을 향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며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글을 쓰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제가 야고보와 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 또한 비슷한 마음인 듯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을, 함께 예배하고 있을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제가 알지 못하지만 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것을 떠올리며 상상하며 사랑을 담아 말씀을 전합니다. 야고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편지를 시작하듯 저 또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인 육체는 건강하신지요? 또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신지요? 야고보는 이렇게 안부를 전하며 편지를 이어갑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편지 서두에 귀를 기울일 만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일단 시험은 무슨 뜻일까요? 시험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첫째, 악한 생각과 악행에 대한 자극인 유혹에 대한 시험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죄를 짓고 싶은 마음, 타협하고 싶은 마음, 무엇이든 대충 가볍게 여기고 싶은 마음 등 죄에 대한 유혹, 시험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삶의 역경과 고난, 특별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시험, 고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결국 시험은 우리 믿음에 도전해오는 다양한 위협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죄 그리고 고난만이 시험일까요? 사실 우리의 믿음에 도전해오는 다양한 위협들이 너무 복합적이고 많죠. 오늘날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할 때 얼마나 다양한 시험들이 있나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과 당시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시험과 거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실은 야고보 편지를 받아든 신자들, 당시의 신자들이 우리보다 조금은 더 어려운 중에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이들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버려야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유익했을 테니까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당하거든 이러한 시험에 빠질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게 지금 현실적인 말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 가능한 말씀인 건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어요. 목사가 참 믿음 없죠? 그렇죠? 솔직하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아마도 고난 중에 있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와 같이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려운 시험에 빠지지 않아 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지나갈 수 있지. 그렇지만 고난과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당시 야고보서를 받아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죄의 유혹을 받고 타협에 대한 도전을 받고 박해를 받고 압제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까? 2010년 10월 국민들을 놀라게 할 사건이 터집니다. 작가 겸 방송인 최모모 씨가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이유는 최 씨는 행복 전도사, 행복 멘토로 불리던 사람이며 행복을 주제로 26권의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이유는, 또 선택한 이유는, 세상을 떠나기 2년 전부터 폐에 물이 차 고생을 하다가 겨우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또 심장에 이상이 생겨 수많은 고통을 감내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녀가 그 통증을 견디다 못해 생을 마감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 어찌할 수 없는 그녀의 상황,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로 여겨집니다. 그녀가 겪었던 고난은 그가 주창하던 행복으로는 견디고 극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고난이 쉽다고, 시험이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야고보 자신은 고난이 없었을까요? 야고보 자신은 시험이 없었을까요? 야고보를 포함해서 야고보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은 어땠을까요? 야고보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은 시험이 없었을까요?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을 모르기에, 시험을 모르기에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고난이 없었을까요? 시험이 없으셨을까요? 자, 야고보는 고난을 알고 있고 시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험을 지나가는 법 또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에 빠질 때 기뻐할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는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고난당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고난은 인내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인내를 경험하게 합니다. 인내가 무엇이죠? 참음 혹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고난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유혹에 빠질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죠?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죠? 참으며, 기다리며 극복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참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고난과 시험, 그 유혹의 끝이 있음을 알고 기대와 소망을 품으면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죠. 또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고 시험 당하셨고 유혹을 받으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4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고난 중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죠.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고난받으셨고 시험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면 예수님을 만날 시간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에 빠지게 되면 기뻐할 이유로 인내를 낳기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에 빠지면 고난당하면 인내를 경험할 수 있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왜 좋은 것이냐? 왜 인내하는 것이 기쁠 이유냐? 첫째는 끝이 있음을 알고 소망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기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면 예수님을 만날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합니다. 더 좋은 길로 가게 합니다. 기뻐할 이유입니다. 마지막 본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각도로 살펴본 결과 이 4절은 개역개정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4절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을 만났다면, 시험에 빠졌다면, 유혹받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시험과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니까요. 자, 여기서 야고보는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완성하라.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고 말합니다. 저는 늘 설교할 때 먼저는 저 자신을 향해 설교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 자신에게 설교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4절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에 빠진다고 할 때, 유혹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왜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고 시험으로 여기고 유혹으로 느낄까요? 저는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할 때 우리가 부족함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고, 시험에 빠진다고 할 때 우리가 부족함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단순하고 쉽게 접근하고 말하면 원래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옷이 필요해졌어요. 즉, 죄 짓기 전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어려움, 시험, 유혹들은 결국 부족함 때문입니다. 건강에 대한 것,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개인적인 죄의 문제 등 부족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험에 빠질 때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험에 빠질 때 인내를 경험하게 되는데,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부족함을 느껴 낙심이 되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부족함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결국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유혹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참고 인내하며 그 인내를 끝까지 인내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껴 낙심이 되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우리의 시험을 하시는, 우리의 고난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결국엔 부족함 없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 감동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또 부족함을 느끼다 보니 끊임없는 그 부족함을 느낍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간입니다. 죄인인 우리입니다. 아버지, 주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짐들,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염려하는 것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뗄 수 있는 들풀을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 않고 당신하여 하물며 너희일까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내 나라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직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시험에 당하는, 시험에 빠진, 유혹으로 흔들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또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온 성도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우리 한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고난을 받고 시험에 빠져 있다면 기쁘게 여기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면 결국 부족함이 없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기뻐하기가 어려운 성도들도 있죠. 아버지, 그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계속 동행하고 계심을 성도들이 알고 깨닫고 힘을 얻어 소망과 기쁨 아래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한 주의 삶 동안에도 어려움과 힘든 시험들 또 일상들이 있겠지만은 주님과 함께 또 동역자들이 서로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또 내일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왕이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바다같이 넓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아온 저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고난 중에 있는, 아프고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또한 시험에 빠져 있는,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